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쳐 거두기를 거두었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와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들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시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처음은 좋은 말로 했습니다. 좋은 말로 했는데 바로가 그래 잘됐다. 그렇게 안 그래도 골치 떠는데 빨리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 심하게 해서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벽돌 사이에 짚을 넣어서 그렇게 벽돌을 구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흑담보도 지을 때 이렇게 대나무 때 이렇게 해서 뼈대를 삼고 게다가 짚 같은 거 넣고 이겨가지고 황토를 이겨서 그렇게 벽을 만들었잖아요. 이들도 아마 그렇게 벽돌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바로 이게 세금으로 바치는 것이었는데 그때 만들 때 들어가는 속집은 지푸라기는 제공해 주었는데 이제는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직접 구해서 그것으로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서 바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중되었죠. 그치요? 가중되었는데 가중된 노역을 다 해내지 못하니까 누가 두들겨 맞았나 하면 자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누가 얼마를 바쳤고 오숙 권사님이 얼마 바쳤고 유옥식 권사님이 얼마 바쳤고 안정범 권사님 몇 개를 바쳤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두들겨 맞은 겁니다. 누가 두들겨 맞았다고요? 기록하는 사람들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 두들겨 맞으니까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은데 이것은 16절에 보면 당신의 누구의 죄니이다?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게을러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게을러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게을러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한다고 그것도 돈이 되나 뭐가 되나 말이야. 그 시간에 나가서 오징어 한 번 더 배지고 감백이 한 번 더 배지는 게 돈이 더 되지. 장사하러 들어가는 게 돈이 더 되지. 그래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깨을 빠지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하지. 그러니까 시간 남아 그러는 거니까 그 짚을 구할 시간들을 뺏어가지고 짚을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직접 구하는 시간까지 더해서도 그거 벽돌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배는 참 시간 낭비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밤에 잠자야지 무슨 철학기도를 한다고 그럽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말로 기도를 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한숨 두 자리는 낫지. 피로를 푸는데 한숨 두 자리는 낫습니까?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 낭비인. 바로는 종교 태양신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 앞에서 사실은 그의 신에게, 그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고 분향하고 그렇게 온갖 쇼를 다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데는 왜 그럴까요? 그가 예배하는 것이 반점은 쇼인 줄을 그가 몸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허망한 것에 하는 것이고 그는 단지 백성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로서 신적 권위를 덧입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밭에 가서 뭘 하나 더 심으면 더 많이 수확을 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좀 길이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영혼 관리,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첫 번째, 영혼을 관리합니다. 뭘 관리한다고요? 영혼 관리요. 영혼 관리가 안 되면 마음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그게 스스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 관리가 안 되면 마음 관리가 안 되고 마음 관리가 안 되면 생각 관리가 안 되고 생각 관리가 안 되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돈으로 죄짓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죄짓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죄 짓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시간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요,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처음 임할 때는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주시고 괴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놓으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을 받고 울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난 뒤에 떠나십니까? 이제 다 고쳤으니까 이제 나 필요 없다. 떠나십니까? 계속 계십니까? 계속 계셔요. 계속 계시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활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면 지혜를 주시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치료하는 것으로 역사하지만은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때로는요, 그 기도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양한 것으로 그렇게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활을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근데 이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돼. 무슨 예배요? 진정한 예배. 가인이 드리는 예배와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은 곡식의 젖단을 가지고 준비해서 드리고 곡식단을 준비해서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같이 고기는 좋아하시고 풀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제물을 드릴 때 가인 하나님이 그 받으실 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따라합시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찬양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그보다 먼저 들어질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주께 드려져야 돼. 그리고 올리는 찬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고 올리는 헌금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른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예배와 집회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했어요. 예배는 우리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격식을 갖춰 드리면 그걸 예배라고 그러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손 얹어서 기도 사역했다가 막 말씀 전했다 이러면 집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회는 이제 다양해진 은사 집회, 찬양 집회, 뭐 무슨 집회, 중보기도 집회, 부흥 집회, 뭐 다양한 형태로 주일 낮 예배 형식을 벗어난 형태는 다 이제 집회라고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와 집회는 다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 앞에서 예배와 집회가 뭐가 다르겠어요? 진짜 예배는 뭐냐? 진짜 예배는 따라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라고. 그래서 집회 형태로 드리든지 주일 낮 예배 형태로 드리든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날 때 얕게 만나면 얕은 은혜를 받고 깊이 만나면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고 성탄절이어서 성탄절 제가 세 편 새벽부터 설교를 했지만 똑같은 주제예요.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마국간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배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라고요.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그 동방의 박사들이 박사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마국간까지, 새똥 냄새가 나는 마국간까지 거기 내려가야 돼요. 왜요? 거기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마국간 바깥에서 경배하려면 냄새나서 못 들어가려합니다. 여기 예물만 받으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마국간까지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예. 그럴 때 마국간과 눈높이가 맞아지고요. 할렐루야.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집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받는 것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받는 게 뭐라고요? 성령.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아마 예배만 듣고 그래 잘한다, 찬양도 좋네, 기도도 좋네,
엄마 설교도 너무 잘하네. 와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성령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자녀가 전화했습니다. 자녀가 전화한 말 다 듣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녀가 다 말하고 난 뒤에 전화 툭 끊고 그냥 그럽니까? 말하면 받아주고 그랬나 어딨노 지금 뭐하노 대화합니까? 대화하잖아요. 대화하고 아버지 근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돈을 좀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요. 자, 그 돈을 여러분이 정말 그게 필요한 돈이면은 돈이고 내가 줄 수 있다면 줍니까 안 줍니까? 그거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기도에는 응답이 따라오고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반작용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경험해가고 주님 안에 자라가는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할 때 예배가 낭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는 예배 드리지 말고 진정한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예배의 자리에서 겸손한 태도, 낮아짐의 시간,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시간,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예배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기도 그 자체가 예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예배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 십자가와 눈높이를 딱 맞추어 갈 때 우리는 그 십자가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쓱 흘러 들어오는 영광을 경험해요.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눈높이를 맞추지 않아도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맞추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게 어느 때냐? 인생의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막 신음할 때,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깊은 짐을 지고서 세상에 이런 짐 진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질병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절박할 때는요, 십자가 눈높이를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아도 그냥 맞아요. 그냥 딱 맞는다고요. 할렐루야. 그냥 딱 맞는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뭘 가졌다 할 때는요, 나 이만큼 됐다 할 때는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납니까?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났대. 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한 10분쯤 기도하면 기도줄이 딱 잡히는 사람이 잡힙니까? 10분 동안의 기간이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어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빨라지면요 5분 만에 맞아지고요 2분 만에 맞아집니다. 그 기도줄을 잡고서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은 기도하다가 기도줄이 안 잡히면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노? 이 소리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럴 때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줄을 잡는 훈련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본인이 경험적으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찬양을 막 이렇게 반죽이 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한참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그 찬양 속에서 마음이 턱 열리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가 이렇게 상달되어지는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그분의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예배라고요. 그렇게 그분이 예배하면 그렇게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다. 한 번 임하시고 두 번 임하시고 세 번 임하시고 하면서 무엇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내가 받으면 내가 회복되고 그 다음요 받은 성령을 남한테 주면
그 사람 회복되고. 사역은 먼저 합니까? 기도 사역은요, 내가 받은 성령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사역이에요. 성령을 내가 물건입니까? 나눠주고로. 근데 손언절 기도하면 주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손언절 기도할 때 영역이 사실 쓰이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썼잖아요.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게서 뭐가 나갔느니라?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능력이 과도하게 나가면 그 다음 사역을 못할 정도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 받았을 때 막 끄끄거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 사역을 하고 할 때, 치유 사역을 할 때 주로 제가 마음을 많이 만져줍니다. 마음을 많이 만져주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축사로 넘어가요. 악한 영을 뽑아내는 사역이에요. 축사 사역 하면 능력으로 밀어내지요. 그러면 영이 튕겨나가면서 기침 나오고 그러죠. 기침 나올 때 속이 메시메시해지면 뱉어내세요. 옛날에 김희한 쌤이 그러면 무슨 기도할 때 침을 그래 뱉어 샀습니까? 네, 보세요. 그 뱉어내고 내가 침을 뱃속에 집어넣습니까? 있는 게 나오는 겁니까? 뱃속에 그 가래 같은 게 있는 게 보면 그 악한 영이 아니라 치고,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폐와 심장 속에, 식도 속에 가래 같은 게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지. 그래서 그게 다 악한 영은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 잡고 있는 막 그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어떤 때는 심하게 사역받으면요, 이 구토가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뱃속에 먹었던 거 다 토해내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에 임하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맺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고쳐지기 원하는데, 우리는 내 고쳐지는 것보다 뭐가 먼저 회복되기 원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잖아요. 문제가. 근데 그건 그 다음 도미노라니까. 먼저 뭐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핵심 가치 우선순위 어디냐? 여러분에게 있다고. 우리 영혼에 있다고요. 그래서 영혼부터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 몸을 만지시고, 몸 만지시고, 그 다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돈도 만지시고, 문제도 만지시고, 뻗어나가는 거라. 동심원처럼 이렇게 쫙 퍼져가는 거라고요. 이거 보세요. 돌멩이를 요거만한 거 던지는 거하고 이따만한 거 던지는 거하고 동심원의 크기가 다릅니까? 적습니까? 파장이, 퍼져가는 파장이 넓어집니까? 커집니까? 더 넓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가 더 큰 동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문제 있습니까?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예? 동심원처럼 더 깊이, 더 넓게 퍼져가도록 기도의 분량을 늘리세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예?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동심원에서 더 퍼져가도록. 큰 사명 감당이 원합니까? 큰 돌덩어리 던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 사람에게 손 얹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역이 얼만큼 되는지 가늠이 딱 나옵니다. 떴다 봤다 해도 소용없어요. 예. 기도사에 절만은 떴다 봤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좋다. 아픈 사람이 손 얹어 봐라. 손 얹어 보면요, 영의 세계에는 수치가 단박 나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단박 나와요. 예? 여러분,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살림을 120만 원씩 써야 됩니까?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은 한 달 쓰는 것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수입에 맞춰야 되잖아요. 200만 원 번 사람은요, 살림을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핸드폰 요금 내고, 전화세 내고, 전기세 내고, 뭐 내고, 반찬 사먹고, 쌀 사먹고, 떡 사먹고, 그리고 어디 가서 저 만찬을 즐기고, 오리고기 구워 먹고, 돼지고기 구워 먹고, 뭐 해 구워 먹고, 이렇게 구워 먹고, 저렇게 구워 먹고, 애 뭐 사주고, 그리고 애 대학 보낼 뭐 저축도 하고, 이러면은, 그래가 100만, 2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300만 원을 써버렸습니다.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00만 원. 그래가 10달쯤 100만 원 뿌도 100만 원짜리 마이너스를 모으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빚져야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돈은 갇힌 원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돈은 돈의 한도 내에서 살아야 돼요.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역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써야 돼요. 그 오버해서 쓰면요, 따라합시다. 불어 나옵니다. 불어 나는 거예요. 영역도 무한한 게 아니에요. 영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수록 영역은 강해져요. 그래서 그 영권 가진 대로 손을 기도해 보이소. 영역이 얼마인지 답은 나오죠. 떴다 봤다 할 필요 없다고요. 예. 뭐 기도하다 계시를 받았네. 예, 좋습니다. 아픈 사람 우리 교회 많으니까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 보세요. 손 얹어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해 보면 영의 세계는요, 밀리면은 밀리는 거예요. 이기면은 이기는 거고. 그래서 밀리면은 그 영보다 내가 영역이 적다 크다 적은 거지 뭐. 그래서 무슨 말 하다가 그런 영역이 어디서 옵니까? 깊은 예배에서. 그래서 문제가 깊은 사람들이요, 깊은 예배를 드립니다. 깊은 예배를 드리고, 문제가 깊은 사람이 깊은 예배를 드리면 그 문제를 뛰어넘으면서 하늘을 가르는 영역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기 눈에 들보가 다 뽑히고 난 뒤에 영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그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렇게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역이 있고 없고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옵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예배. 누구한테 기도 많이 받아서 영역 많이 옵니다. 일시적으로 올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올 수 있는데 사라져버려요. 임파테이션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라져버려요. 근데 임파테이션을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기도에 씨름할 때 여러분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제가 들은 기도 사역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드리면은 목사님 기도 받았다, 오늘 기분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 사역 해줄 때 저는 저대로 저의 진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설교를 한 10편 할 힘을, 그 공력을 여러분 한 명에 쏟아주는 거예요. 정말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기름 부음을 더 많이 줘요. 그런데요, 그렇게 받으면 받은 것을 가지고 마중물 삼아야 돼요. 뭘 삼아야 된다고요? 마중물. 마중물 뭔지 아시죠?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부으면 부쩍부쩍 부으면요, 그 밑에서부터, 땅속에서부터 확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확 솟구쳐 오르는데요, 땅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집사님이 아침에 물을 딱 드셔서 참 감사한데요, 이렇게 떠온 물은 한 그릇 까집니까? 떠 있습니까? 요 까지잖아요. 여기 집사님은 온도에 딱 맞춰서 지금 볼때게 되면 따뜻하고 좋아요. 이게요, 5시 한 40분 넘어가면 이게 식거든요. 예. 이 온도가 유지되는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여기다가
포트를 하나 갖다 놨던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목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찬물을 먹으면 안 돼요, 저는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먹으려고 포트를 갖다 놓고 끓여가면서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기도 사역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오늘 기도해도 그 기도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내일 또 밥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영혼 속에서 깊은 근원의 샘이 있다고. 예?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다 자녀만 있어요. 영적인 사역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잘못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밑에 줄 세워요. 무슨 줄기 그러는데요. 무슨 줄기 맞지? 그분의 제자가 맞지요. 저도 그런 계보가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니네 아니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 깊은 수련을 받을 때 그분의 줄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깊이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독립해야 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유옥식 권사님은 제 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저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부조하듯이 돕는 거라고. 그리고 진짜 도움은 누구로부터?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그게 진정한 예배하고 기도사역, 그 예배를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이에요. 그렇게 바른 예배를 지켜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로 안 듣는 일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바로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람들은 짚을 구하러 가는 수고와 벽돌을 만드는 수고가 더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고 숫자를 계수하는 사람들은 매로 두들겨 맞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매를 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구가 얼마입니까? 70만이에요. 포항시 인구를 사람들 떼놓고 여러분 70만을 상대로 해서 매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단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그 사람들을 조지는 거지. 계속하는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나머지 밑에는요, 계속하는 그 사람들한테 또 당하도록, 자기 민족을 괴롭히도록 그렇게 지금 바로가 정치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21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기록원들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에 있는 그의 신하의 눈에 무엇이 되게 하고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무엇을 주어 칼을 주어 우리를 뭐하게 하는도다? 죽이게 하는도다. 그 다음 말 보세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 지금 누구 이름을 빌어서 합니까? 적반하장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탄원하자 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너를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이래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이 왜 내게 지금 판단을 해샀노? 이래 안 하고 모세와 아론은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여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이 백성을 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따지고 들었습니까? 하나님한테. 이게 예배라고요. 할렐루야. 뭐가 예배라고요? 이게 예배라고요. 문제 있는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이게 모세와 하나님만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과 신뢰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6장에는 주님이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내일 나누지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정직히 주께 아뢰십시오. 정직히 주께 아뢰십시오. 방언 기도는 능력이 있지만은 방언 기도의 맹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따라서 방언 한번 하고 평문 한번 하고 방언 한번 하고 평문 한번 하고 이렇게 섞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한 제목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이에요. 그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깊어지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원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를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인생의 새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